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4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봅니다. 제가 이 말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룩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2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만사 모든 것들은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범사 모든 일. 지금 계절이 겨울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가면은 봄이 옵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계절마다 보면은 나름대로 힘들기도 하지만 기쁨도 있고, 만사 모든 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건강하게 살리려 하면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감기로 아니면 육신에 연약한 때가 있을 때가 있고, 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 이것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믿음으로 산다면 지금은 이런 때구나 하면서 그런 어떤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시험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 이겨내야지 좋은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지금 때가 너희에게 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좌우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연단과 징계를 하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오늘 말씀 보면은 바로 지금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 빛이 있게 되고 어두컴컴한 곳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여기 보면은 시대적으로 지금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 권세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르게 잘 지도하고 세상을 해나가면 좋은 세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힘이 있어요. 즉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농민들이나 가난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은 항상 보면은 지도자적인 입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바르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기가 좋고 모든 것이 형통한데, 그러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여기 보면은 1절 말씀 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고 그래서 바산의 암소가 누굴까? 즉 사마리아 산에 있는, 사마리아는 북쪽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들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바산의 암소, 이것은 바산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비옥한 토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래서 이 자청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자들, 더 나가서 권세 있는 자들, 이걸 상징해요. 바산 암소 그러면 부자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권세를 갖고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3대 책망이 나옵니다. 첫째,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힘이 없는 자를 도와주고,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것이 가장 축복인데 그러지 않으면 책망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때요? 힘없는 자를 학대합니다. 아니 그나는 힘없어 힘들고 죽겠는데 이런 분들을 학대해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많이 내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먹고 살게 하면 공평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자를 더 착취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보면은.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가장은 가정의 지금 가장이죠. 그런데 이 여인네들은 여기저기 여러 가지 쾌락을 누리면서 타락을 누리면서 사치하면서 가정의 가장들에게 이 술을 마시게 이거 가져오라 저거 가져오라 하면서 불어먹는 겁니다. 보면은 이 시대적인 지금 타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전형적으로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압제하고 책망하면 어느 시대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질 않아요.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 때 하나님 맹세하고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어떤 결단하겠습니까? 때가 너희에게 일지라. 반드시 여러분 이 가난한 자를 이 압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할 때 권세 있고 부자들이 우리는 좋아 이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셔요. 거룩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맹세합니다. 때가 너에게 반드시 일 것이다. 이렇게 착취하며 나는 권세 있고 명예 있으니까 마음대로 누려도 돼. 이런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때가 이름에 보세요.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부자고 권세 있는 사람도 어느 땐가는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할 것이다. 낚시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철저한 징계입니다. 보면은. 그래 세상에서 권세, 명예, 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권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돼요. 모든 것은 공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 징계의 결과가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성곽을 짓고 복되게 살아가려한다 하지만은 그 성도 무너지리라. 던져버릴 것이다. 이 하르몬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고아나 과부를 돌보면서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내가 힘있고 가졌다고 뭔가 모르게 있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멸시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볼 때 참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멸시를 막 해보면은요. 인생 어떻게 살았까니 그래. 본인들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이제 안일해서 게을러 사는 사람이 한다면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힘쓰고 있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 인생살이가. 이랬을 때 그걸 보고 그 기간 동안 뭐 했냐고 책망하고 이렇게 멸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들 교육할 때 말 듣지 않으면은 새벽에 양동시장을 한번 데리고 가봐라. 양동시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양동시장 새벽에 보면 하루 장사하려고 뭐 3시, 4시부터 이런 아침 새벽부터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들. 그러면 인생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 어제 28일 날에 장날이었죠. 보면 수요일 날이었습니까? 갑자기 10만간이라고 길 지나가는데 날씨가 엄청 추워요.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팔려고 이렇게 연세 드신 할머니들은 이해를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뭘 싸놨어요. 그걸 보고 제 마음에 상당히 여러 가지 교차가 되더라고 보니까요. 참 저렇구나. 가끔 보면은 여기 이 백지학교 앞에 보면은 어떤 젊은 애가 과일을 파는 애가 있어요. 보면은 가끔 제가 한 번씩 갑니다만은 위로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젊은 청년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잖아. 보면 과일 박스 몇 개 놔두고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볼랑가 모르지만은 제가 가끔 거기 가면 있으면은 좀 사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모습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았어요. 뭔가 모르게 젊은이가 해보라는 그 노력. 그 날씨 이렇게 추운데 서서 그 몰라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죠. 보면은 얼마나 지금 엄동선하면 춥습니까?
거기서 뭔가 모르게 장사하려고 이 노점상에서 펴놓고 살아 있는 그 모습 볼 때 마음적으로 좀 여러 가지 교차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거든요. 그들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나름대로 좋은 곳에서 있고 싶지만은 환경이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 엄동설하는 추운 곳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좋게 봐야지. 내가 가졌고 내가 있다고 그래서 저 젊은 나이에 뭐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추운데 뭐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바로 부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권세 갖는 자들이 그렇게 멸했을 때 갈고리로 낚시로 이렇게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고대 광실 같은 좋은 것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건 무너져.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이제 잘못함,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잘못함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구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4절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그리고 길갈에 가서 제일 더하였다. 베델과 길갈이 나옵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갈 때 제단을 쌓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던 곳. 그리고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은 40년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바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해버려요.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베델에 가서 범죄를 했으며 길갈에 가서 제일 더하게 했으며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11조는 우리가 요즘 말하면은 이 소득의 10의 1조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로 드릴 수도 있고 그거가 한 달에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3일 만에 한 번씩 드려요. 어떤 의미냐면은 네 맘대로 모든 것을 한다 그 말이죠. 네 맘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규정된 규례에 따라서 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며 수은제나 낙헌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함을 드릴 때는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누룩을 어떻게 보면은 죄, 부패 이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렸다. 넣지 않고 순수히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지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뒤에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들은 이렇게 해놓고 굉장히 기뻐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봉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할 때 내가 기뻐서 하거든요. 내 은혜대로. 근데 이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즉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좋아서 기차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네가 좋아서 드린 네 예배지 하나님 받은 예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그러거든. 영과 진리 즉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회개하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런 마음. 그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즉 말하면은 회개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 못사 그러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헌신할 때도 그것이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지는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좋아서 내가 즐거워서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가 안 돼서 못 온다고. 아니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직분 사명과 감당은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게 하심 내가 헌신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한 집에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귀하게 쓴 것도 있고 천하게 쓴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것 하나님 집에 합당한 것 이것을 귀하게 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거든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기 싫은 말
하게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가 좀 좋았지만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걸 말씀하면서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 쭉 하반절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5가지 재앙이 나와요. 보세요. 6절 보세요. 내가 또 너희 모든 성읍에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양식이 떨어지겠다. 왜 그런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양식이 떨어졌을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은 또 추수하기 전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다. 비가 안 와요. 지금 곡식을 거둬들이기 전에 석 달 전에 지금 비가 안 와버리면 다 말라버리거든요. 지금 보면은 마치 이 곡식 익어가지고 이제 열매가 맺고 수확기에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확기에 우리 같으면 봄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가지고 씨앗을 뿌리게 하고 가을에 적당한 비를 좀 내려서 잘 연결해서 수확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땅이 바로 말라가지고 싹이 안 납니다. 그리고 잘 자랐지만은 열매를 맺으려면 결실할 때 어느 정도 가을 가뭄이라는 말 들어봤죠. 가을 가뭄. 가을 되면은 나름대로 결실할 때 비가 좀 와야 되거든요. 이게 안 와버리면은 결실이 제대로 맺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비를 3개월 전에 멈춰버려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8절 하반절 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계속 이런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여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 깐부기 재앙. 곡식을 마르게 해버리고 깐부기 하면은 보리도 깐부기가 있지만은 나락, 벼도 깐부기가 있습니다. 아마 시골에 사는 사람 금방 알 거예요. 목이 이렇게 모가지가 나는데 시커매요 보면은요. 시커매. 그래가지고 이 벼도 가끔 그렇게 하나 있는데 보리가 주로 많아요. 보면 깐부기가 보면은. 이런데 이 잘 자라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시커멓게 깐부기가 돼요. 병들어 버려가지고. 그럼 어때요? 먹을 수가 없죠. 왜 그랬을까? 9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게 한 것처럼 하였으며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피, 이, 개구리, 메뚜기 이런 거 엄청나게 보면은요. 흑암 모든 이 동물들이 막 전부 다 병 걸려 죽어버리고 사람이나 동물들은 막 몸이 썩어버리고 우박이 내려버리고 온 이 세상이 캄캄해버리고 마지막에 장자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리듯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마음 묵상하면서 우리 코로나19 때 여러분 코로나 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염병. 이게 팬데믹 전체적으로 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내기로 애굽에 한 것처럼 하였으에 만일에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같은 그 엄청난 이 전염병을 한 10배 정도나 더 한다면 어떻겠는가? 이건 난리 나버리잖아요. 한 가족 식구도 격리 있고 막 그랬는데 이보다 한 10배 정도 더 엄청난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진다면은요. 이게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아무리 인간은 노력을 힘으로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봐도 바로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는 사람 인간은 자비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권위 앞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어떤 생명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과 사랑함과 즉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이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보응하고 책망하고 이 모든 징계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을까? 다 어려움 당할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뛰어봤자 벼룩이란 말에 속된 말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하나님의 손 앞에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뭐 AI가 어느 정도 되고 세상이 어느 정도 발달되고 인간이 뭐 생명이 영원토록 존재한다. 별얘기 다 나옵니다만은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인간이 도전하면은 그때는 끝이에요. 하나님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과학이 발달돼서 생명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영생해버리려고 우리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죽고 안 죽어버리려고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믿음 생활 잘 해나가면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도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아무리 치워보고 아무리 멋지게 건설해봤지만은 그거 다 별것 아니다.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시커멉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징계와 전염병을 줬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런 재앙이 임한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항상 어떤 상황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자,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은 이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나님 만날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산들도 지으고 바람도 창조하고 자기 뜻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아침도 어둡게 하고 마음대로 천지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세우시고 파멸하시고 건설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살면서 오직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열매 맺음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 항상 마음에 새기며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믿음의 자녀들은 주님 만나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좋은 때라가야 안일하지 말고 지금이 힘들 때라가야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세우심과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중고 바로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들 위해 함께하사 좋은 수련회가 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광 누리는 축복된 자녀들로 아름답게 자라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사업장 일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계획 같은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도록 복된 하루가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